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앞에서는 저와 라이드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4월 9일 라이드 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짧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집트 생활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에게는 좀 길게 지나간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하루하루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사역이 또 이곳에서의 생활들이 지치지 않고 또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기회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6번째 이야기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주지를 옮겨서 네게브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쉬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창세기 20장은 사실 이야기할 주제들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이런 이 창세기 12장에 한번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처음으로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한 문제, 창세기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속였던 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또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번 시험에는 잘 통과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챙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못난 사람이라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언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똑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면서 번번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무너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제는 통과할 수 있어, 이제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처럼 이 본문이 저는 읽혀졌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매번 죄를 짓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앞서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온 집안에 불임이라는 질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꿈으로써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너 사라 저거 내놔, 안에 내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로 데려온 것인데, 이러한 온 집안에 질병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래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 의인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 이런 주제를 꺼냅니다. 20장 4절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고의로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한테서 빼앗아서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고의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역시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모르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성경도 제가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배워서 아는 것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광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을 알고 또 그것만을 슬쩍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걸음마다 생각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같다, 사는 게 죽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이 잘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참작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게 되면 네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비멜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요, 모르고 짓는 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생각했었던 것과 예상했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에게 변명하기를, 너 왜 나한테 속이고 사라를 너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했니? 너 때문에 내가 큰 공경에 처했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변명하기를,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밝혀진 사실로는 아비멜렉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들을, 그러한 제스처를,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러한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속단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누구를 만날 때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망설여지고 여러 번 생각해야만 한 번 어쩌다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소극적인 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쫄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빼앗겼다라면은 이삭을 낳을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내 하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의 믿음의 결단들을 내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생리가 끊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90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데도 성경은 담담히 이걸 서술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완전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100살이 됐던 200살이 됐던 이삭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오래 연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방해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도전들 속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다른 어떠한 거부감 없이 이삭에게 할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장 4절인데요.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일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는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떨림이 있었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언약을 아들의 몸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자기가 이삭을 얻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은혜가 이 아들에게도 언약이 새겨져서 이 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라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21장 6절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사라가 평생에 한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마음에 얹혀있던 돌을 치워주셨습니다. 사라가 평생에 느꼈을 그 열등감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간증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응답을 받았어. 나는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4차원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날마다 간증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그 모든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줄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지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느껴지기를 기도합시다. 사라가 고백한 그 기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